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이 드러났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중간 하늘을 날고 있던 천사가 갖고 있던 영원한 복음이 구속받지 못한 자들에게 땅에 떨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 핵폭탄이 수도 없이 떨어지고 온 세상이 다 멸망하는 장면과 같습니다. 그 심판은 이미 말라버린 곡식을 베어버리는 예리한 낫으로 베어버리는 장면과 같고요. 또 예리한 낫으로 포도를 베어서 포도즙 틀에 넣고 밟아서 으깨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러한 심판의 장면은 구속받은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것이고 악한 세상 영광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완전한 멸망의 경고라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일곱 천사들이 일곱 재난을 가지고 있고 또 유리바다 위에서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검은 고를 들고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바로 왕에서 구해줄 때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주시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찬양에 이어서 일곱 천사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가득 잠긴 일곱 대접을 들고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진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인데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이 마지막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1절에서 2절은 일곱 재앙과 승리한 자들이 등장합니다. 이제 요한은 또 하늘에서 크고 놀라운 표징을 봤다고 했습니다. 이 하늘에 있는 표징이라는 말이요 12장 1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옵니다. 근데 12장 1절에서는 하늘에 있는 큰 표징이라고 했는데 여자가 나오는데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기에 큰 표징이라고 했는데요, 위대한 표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12장 3절에서는 또 하늘에 있는 표징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크다는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이기 때문입니다. 용은 위대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회를 대적하는 가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에게는 크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장 1절에는 하늘에 있는 표징이라는 말에 크다는 말과 놀랍다는 말이 같이 있습니다. 위대할 뿐 아니라 놀라운 표징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직접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크다는, 위대하다는 뜻의 크다는 말과 거기에 놀랍다는 말이 더해진 것입니다. 그 표징은 일곱 천사들이 일곱 재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일곱 재앙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집트에서 열어진 열 재앙과 뜻이 통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열 재앙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마지막 심판의 한 모형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열 재앙이 이집트의 바로 왕을 심판하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곱 재앙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대적은 사탄을 심판하는 재앙입니다.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구원의 찬양이 나오고 또 심판의 그 대접이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14장 6절에 나오는 영원한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일곱 재앙은 위대하면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표징인데 이것은 곧 영원한 복음입니다. 믿는 자들은 영원히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재앙이라고 했는데요, 시간 순서로 마지막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앞에서는 3분의 1씩 부분적으로 심판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가 끝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가 없다는 뜻으로 마지막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는 나오는 것은요, 또 17장 18장에도 보면 또 계속해서 심판이 나오는데요,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것은 15장에 나온 내용을 자세히 설명한 내용들이고 바로 이것이 마지막 심판이면서 최종적인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는 끝까지 달했고 더 이상 용서는 없다. 그래서 결론에 도달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장 이후의 심판에 보면 3분의 1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제는 다 멸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멸하시는 완전하고 이제 완전한 마지막 심판인데,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심판의 결론이기 때문에 마지막 재앙이라고 한 겁니다. 이러한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난다라고 했습니다. 끝난다는 말은요, 원어에 보면 과거입니다. 끝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아직 끝나진 않았죠. 이것은 어떤 때 쓰는 거냐면요, 예언이 이미 확정되었을 때 과거형으로 말해서 이미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끝났다. 하나님의 자비는 끝났고 이제는 심판이 완전히 결정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말하죠. 미래를 과거로 표현하죠. 생각 못하고 쓰셨죠. 니들 다 죽었어. 이게 과거예요. 그죠? 근데 아직 안 죽었죠. 이렇게 우리말에서도 너희들 다 죽었어라는 말처럼 이 그리스어에서도 과거로 표현한 것은 미래를 확정지어서 예언하는 뜻입니다. 이어서 요한이 또 보았다라고 2절에서 말하는데, 이번에 본 것은 유리바다입니다. 유리바다와 같다는 말은요, 아주 잔잔하다는 겁니다. 유리로 된 바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유리바다와도 같이 그렇게 잔잔한 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유리바다에는 불이 섞여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서로 다르게 해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악한 자들의 심판은 완전히 끝났고 불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 침례와 물과 성령 침례가 함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정결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전후를 봐야 합니다. 본래 전후에 나온 내용은요, 심판입니다. 바다가 무슨 뜻입니까? 바다는 유리 같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혹시 호수가 유리 같을 수는 있겠지만 바다는 절대로 유리 같을 수 없습니다. 바다는 본래 혼돈의 바다이고 악한 세력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불이 하나님의 막대기 같은 것으로 불이 바다를 때려서 심판한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불은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고 바다는 악한 세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날뛰는 바다가 유리처럼 잔잔해진 것은 완전히 망했다는 뜻입니다. 용과 또 두 짐승과 그들을 따르던 자들은 완전히 망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요, 어디에서도 나옵니까? 출애굽기가 여기에 배경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마치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고, 그러나 그 뒤를 따르던 애굽의 군대들은 그 바다에 완전히 수장돼서 멸망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완전히 대적들을 멸망하신 것이고 또 믿는 자들은 구원하셨다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불은 요한계시록에서 항상 무엇입니까? 심판의 상징입니다. 이처럼 요한이 불이 섞인 바다를, 유리바다를 보았는데 그와 함께 또 본 것이 뭐냐면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뭘로부터 승리했냐면요, 그 짐승과 짐승의 우상과 이름의 숫자들에 대해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짐승이 누굽니까? 사탄이겠죠. 또 짐승의 우상은 사탄을 모양으로 만든, 형상으로 만든 것이고요, 또 그 상징은요, 사탄을 상징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사탄과 연관된 것이고요, 다 이기고 승리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유리바다 위에 서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유리 같은 잔잔한 바다 위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예수님께서는 물론 무리를 걸으셨지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영어 번역 중에서 ESV나 NIV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유리 바다 가에 서 있었다. 그런데 NASB나 NLT는요, 새 번역처럼 바다 표면 위에 서 있었다라고 번역합니다. 왜 이렇게 다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원어의 말보다는 뭘 가지고 해석하려고 합니까? 자꾸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렇죠? 바다 위에 어떻게 서 있냐? 그런데 원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바다 표면 위에 서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승리한 자들이 자신들이 승리한 악한 세력들을
밟고 서 있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이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완전히 멸망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밟고 서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적과 싸워서 승리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적을 발로 밟죠.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유리 바다 위에 서 있었다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또 하나님의 하프를 들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승리한 자들이 하프를 들고 있다는 것은 조금 엉뚱합니다. 왜 하프를 들고 있습니까? 이제는 완전히 승리하게 하신 것, 그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프를 들고 있습니다. 이 승리는 승리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프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뭐와 똑같습니까? 출애굽에 승리한 자들이 홍해 바닷가에 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원어를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밟고 건넌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다 자체가 악의 상징인데요, 그 바다를 바로 밟고 지나갔죠. 그러한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다를 육지처럼 밟고 건너게 하셨고 하나님의 대적들은 그 바다에 잠기게 하신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도 그 바다를 지나게 하시고 대적들은 그 바다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는 교회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프를 들고 하나님을 의로운 행동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요한은 하늘의 크고 놀라운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기쁨이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3절에서 4절은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래서 3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찬양을 보면요, 출애굽기 15장 2절에서 19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새로운 출애굽을 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불렀고 또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고 어린 양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출애굽 사건은 오늘 말씀에 나온 새로운 출애굽의 한 모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어린 양의 모세의 노래를 불렀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어지는 찬양의 내용은 출애굽을 배경으로 한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를 배경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부릅니까? 그 찬양의 내용은 결국 똑같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이기셨고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결국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찬양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는데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른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씻기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구원은 출애굽의 구원이 모형이 되기 때문에 바로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또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둘 다 근본적으로 똑같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봤던 사람들은 황제 숭배의 압력에 굴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서 승리하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1절에서 크고 놀랍다는 말이 3절의 찬양에서도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크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의 표징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악한 자들은 멸해서 바다에 던지셨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지만 악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심판입니다. 이것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표징입니다. 결국 14장 6절에 나온 영원한 복음과 같습니다. 영원한 복음이란 믿는 자들은 구원해서 영원히 살게 한다는 뜻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은 영원히 심판한다는 소식입니다.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영원히 심판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복음인 것입니다. 주 하나님은 전능하다고 찬양을 하는데요, 전능하다는 말은 모든 힘을 다 가져서 온 세상 모든 세력들을 다 굴복시키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모든 힘을 다 가진 분이 옳지 못하다면 그 모든 힘은 엄청난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의롭고
참되다고 합니다. 의롭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재판이 항상 공정하다는 뜻이고요, 참되다는 말은 항상 변함없이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만약 어떤 때는 공정한 재판을 하고 어떤 때는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힘을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공정한 재판을 항상 하시고 그러한 공정한 재판을 항상 일정하게 하셔서 항상 믿을만 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모든 민족의 왕이라고 했는데요, 2세기 성경 사본 중에 하나가 아주 오래된 사본인데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것을 모든 나라가 아니고 모든 시대라고 바꿔 기록한 게 있어서, 그래서 번역들도 그렇게 번역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나라냐 모든 시대냐 뭐 전후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전후를 보면 분명히 모든 시대가 아니고 모든 나라입니다. 그래서 절대 다수의 사본들은 모든 민족, 모든 나라의 왕이라고 기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공정하고 진실되신데 그분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면 그것은 불공평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이어서 4절에 보면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겠냐, 또 누가 주님을 찬양하지 않겠냐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대라기보다는 모든 민족이 맞고요, 모든 민족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도 나온 하늘과 땅에 모두 있는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라는 말과 똑같이 메아리처럼 울립니다. 주님만이 홀로 거룩하시다고 찬양을 합니다. 만약 세상 다른 신도 같이 거룩하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이 거룩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분명히 모든 시대가 아니라 모든 민족들, 나라들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행동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정의롭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던 악한 세력들은 다 바다에 던지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바다 위를 지나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기 때문에 3절에서는 영원한 왕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왕입니다. 5절에서 8절을 보면은 영광과 권능의 하나님을 나옵니다. 5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라는 말이 이어진데요, 원래 그 뒤에 내가 보니, 뒤란 이일 후에라는 뜻인데요, 1절에서 본 크고 놀라운 환상을 본 뒤라는 뜻입니다. 그 뒤에 라는 말이 1절에서 나온 마지막이라는 말과 결국은 같은 뜻입니다. 1절에 크고 놀라운 환상이, 그것이 마지막 환상이었는데 그 뒤에 또 본 것은 하늘에 있는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린 것입니다. 증거장막의 성전이란 돌로 지어진 성전이 아니라 출애굽 때 천막으로 되어진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동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한가운데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증거장막의 성전이 모세시대에 땅에 있던 성막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증거장막의 성전입니다. 그렇게 열린 증거장막에서 나온 것은 7재앙을 들고 있는 7천사들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1절에서 본 그 환상과 똑같은 것입니다. 앞에 1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가지고 있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7재앙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데 그들이 들고 나왔다는 거였습니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증거장막 성전에서 7재앙들을 들고 나왔다는 겁니다. 왜 나옵니까?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증거장막에서 나왔다고 했기 때문에 초점은 천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들이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 또 보면 이들이 깨끗하게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부정한 존재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은 거룩한 존재들이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들 가슴에는 금으로 된 띠를 띠고 있는데요,
금은 무엇이냐면 영원히 변함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들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내생물이 등장합니다. 내생물은 항상 하나님의 옆에 날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중 하나가 7 천사에게 7 금대접을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7 재앙을 들고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7 금대접입니다. 결국 이 금대접에 담긴 것이 재앙입니다. 이들은 항상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7 천사들에게 금대접을 준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대접이라는 말은요, 아주 납작하고 넓고 깊이가 얕은 것입니다. 거기에 가득 담겨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엎질러지면 다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진노는 나눠서 쏟을 수가 없습니다. 한꺼번에 왕창 다 쏟는 것입니다. 조금만 기울여도 다 쏟아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지배하던 사탄과 그 부하들은 유리바다에 영원히 수장되고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서 나오는 연기가 가득 찼다라고 했습니다. 연기나 구름은 구약에서 항상 뭘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임재에 계시다는 상징으로 쓰입니다. 출애굽기 끝부분에서도 성막을 하나님의 빽빽한 구름으로 가득 덮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역대하에서도 성전을 지었을 때 거기에 또 하나님의 그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이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와 에스겔에도 역시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기가 가득 찼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뜻입니다. 연기 속에서 나왔다, 뭐라고 합니까? 빽빽한 연기 속에서 나왔다면 바로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나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기와 불기둥, 구름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구나라는 것을 짐작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그 연기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나왔다고 했습니다. 영광이란 빛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밝은 빛입니다. 또 그 연기는 권능으로부터 나왔다고 했는데요, 권능이란 출애굽 때 열재앙으로 이집트를 멸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뜻합니다. 이번에도 악한 자들을 모두 유리바다에 수장시킨 그 능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이것이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아무도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7 천사는 들어갈 수 있었죠. 원래냐면 거기서 나왔으니까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요? 성막에 항상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죠. 출애굽기 때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빽빽한 구름과 또 불기둥으로, 낮에는 불기둥으로 이렇게 계신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그 자리에 임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7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7 천사가 내생물로 맡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찬 대접을 갖고 나왔습니다. 쏟으라고 했습니다. 들어갈 수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 이거 너무 심한데요, 반만 쏟을까요? 아니면 다음에 쏟을까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명령이 한번 떨어졌고 다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은 그 명령을 번복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7 재앙이 마지막이고 절대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마지막 재앙이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출애굽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통과하게 하시고 대적들은 그 동일한 바다에 수장되게 하신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배경되는 그림을 이해해야 됩니다. 마지막 날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새로운 출애굽으로 바다를 건너 하나님의 계신 곳으로 나오게 하시고, 대적들은 그 유리바다에 영원히 수장시켜서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 전체를 하나로 관통하는 그림은 바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바닷물을 안전하게 통과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모두 그 바다에 수장시켜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구원의 영광이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영광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랬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영광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영광입니다. 이러한 바닷물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악한 자들을 다 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또 나옵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그 물 위에 있죠. 오늘 말씀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유리바다 위에 서 있다고 한 것과 똑같이 노아의 가족들은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은 모두 다, 불순종한 자들은 다 물에 수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나타난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바로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하나님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에 보면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사람들 앞에서만 거룩한 척하고 순종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들 생각을 따라 살던 유대교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합니까? 한 해만 거름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 거름은 똥이라는 뜻입니다. 한 해만 저들에게 똥을 좀 퍼부어서 거름을 줘서 한 해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래도 안 열리면 다음에라도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요, 잠깐 연장된 심판입니다. 앞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경고를 주로 하기 때문에 잠깐 연장된 심판이지만 그것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한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당시도 하나님이 이렇게 참아주시며 완전한 심판을 오늘 본문에까지 이렇게 참아주신 것은 바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 대상이 아닙니다.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서도 그 대상은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잘 믿는다고 거짓말로 믿던 유대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방인들을 심판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믿으면서 양다리 걸치고 자기들 몸대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계속 뭐라고 합니까? 간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 심판의 대상은 믿지 않는 자들도 물론 포함되지만 믿는다고 하면서 가짜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그 편지를 처음 봤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황제 숭배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황제 숭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가르치던 거짓된 신앙인들이 그 주 대상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영원히 사탄과 그 무리들과 함께 던져버릴 사람들은 바로 양다리 걸치면서 거짓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영원히 잠길 것이고, 악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며 세상의 핍박을 견디며 순전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온 사람들은 유리바다 위에서 찬양할 것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나타난 것이고요,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